1쪽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쁜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개척의 준비라고 저희가 얘기하게 되냐면 교회당이 이제 개척의 기준인데 아직 교회당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노예에서는 그래서 기도처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정 예배로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다운 교회란 무엇이냐 이걸 함께 고민하며 교회가 교회됨에 대해서 함께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의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름 고민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말로 그냥 인사치레 같은 말씀이 아니라 중보적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무시로 하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의 유일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유일성.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일방적인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 쪽에서 무지무능한 인간 쪽으로 와서 내가 죽어주고 살아나주고 그래서 그 생명 나눠주겠다라는 이 언약만이 모든 종교에서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으로 인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생명, 영생을 얻게 되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이 은혜라는 개념은 기독교만의 특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 그리고 또 기독교의 독특성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특별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역설적이게도 기쁨, 즐거움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겠습니다. 이거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 기독교만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기쁨의 근거.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즐거워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내가 해야지라고 결심해서 기뻐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내가 기뻐함을 누리자. 내가 감사해보자.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독특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인이라면 비천에도 혹은 풍부에도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이제 이 본문 시편 16편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이 시편은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신학자들 간의 이견이 굉장히 많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 이 나가 등장하는데 이 나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서로 여러 가지 갈래로 크게 한 3가지 학파 정도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해설을 해줍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구약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만, 이것도 구약에 다 예언대로 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실전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해설해 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진짜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설교의 본문이 어느 것이었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6편입니다. 그날 베드로 사도는요 3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첫째로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 말씀은 그날 설교의 서론부예요. 서론부. 그리고 이제 시편 16편과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본론과 결론에 해당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게 16편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승천과 재위, 재위라는 말이 혹시 어려우시다면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게 재위예요. 그 승천과 재위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요, 신약의 말씀 증거자들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요거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위,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만 전했습니다. 이를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구약에 대한 해설이었어요. 구약에 대한 해설. 구약의 모든 말씀들, 언약, 예언, 역사, 인물, 율법, 율례, 제사법 등등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느냐? 오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밤에 계신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네요. 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던 날 그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잡은 시편 16편 말씀이라고요. 시편의 장르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만 이 16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러요. 메시아 시편. 메시아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있죠.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익숙한 탄원이죠. 이 탄원이 언제 어디서 나온 탄원입니까? 어디서 이것이 재현됐습니까? 이 탄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재현됐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눈빛인데 2015년도인가요? 2016년 연도가 살짝 헷갈리는데 우리 조병원 목사님이 수련회 첫째 날 설교로 이 본문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너무 은혜 받아서 원고 좀 달라 그랬는데 약간 자존심 상해서 안 했는데 이번에라도 좀 그때 거 진짜로 너무
마지막에 이 보물을 탁 터뜨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억들 나시죠 이제? 예, 아멘. 이 탄원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원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에 여러 가지 예언적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 물과 피를 쏟는다는 말씀이라든지 겉옷을 제비 뽑힌다든지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십자가상에서 고스란히 다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취. 이 BC 1000년 전에 기록된 메시아 시편을 이미 읽고, 이게 바벨론 유수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모세오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책이라고, 이 시편은. 이 말씀도 저희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오경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과 시편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다 알아들었다. BC 1000년 전에 기록된 메시아 시편을 이미 읽고 알고 있던 이 군중들을 향해, 특별히 예수님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라. 이것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현장을 너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제가 긴장했는지 자꾸 말라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편인데, 메시아 시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메시아 시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흔히 기자라고 하는 1차 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자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 화자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시편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적인 어떤 시를 낭송하고 읊조리는데, 근데 갑자기 말하는 화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도 그렇고 16편도 그렇고 말하는 화자가 분명히 다윗이었고, 다윗이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다윗이 아니고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자신에 관한 내용이었더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화자의 인칭이 바뀌는 것을 주목해서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2장 2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설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썩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다윗도 죽었고 그래서 다윗도 썩었다. 썩음을 당함으로 그는 묘의 장사가 되었는데, 그 묘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 너희가 그 묘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사람들이 다윗의 묘를 직접 봄을 통해서 그가 죽었고 썩어서 한 줌 흙이 되었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었고 썩었는데, 그럼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메시아 자신이었다는 것이다.
메시아의 영이 다윗이라는 어떤 인물의 입술을 빌려서 미리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셨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아의 육체적 부활까지를 예언했던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목격했던 거예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찢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시편 16편이 메시아의 시편임을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눠봤습니다. 메시아의 시편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살펴봤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클로즈업 된 장면이라고 상상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점점 화면이 오버랩 되면서 두 인물이 겹쳐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임종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점점 다른 화면이 등장하더니 똑같은 모양에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이런 구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가 신약 교회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요 오버랩 되는 이런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제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1차적으로는요, 다윗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서 화자가 점점 이제 메시아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처음 이 말을 할 때는 다윗이 이제 주로 이제 메인이에요. 이 영상으로 상상했을 때 다윗의 인물이 선명하게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점점 이제 화면이 겹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연결하시더라고요. 겟세마네 기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좀 따왔는데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찾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 호사나일 때 너무 많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두려워했잖아요. 뭘 두려워하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는데 얼마나 아플까? 우리 그런 옛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복음. 그 손에 이런 걸로 막 괴로워하셨을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이런 거.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이러면서 두려워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이 안 힘들거나 안 괴롭거나 안 두려웠던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죽기보다 싫어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 가운데 함께 계시던 이 삼위 하나님과의 연결,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3일 동안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되고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이 두려웠고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고 두려우신 거예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연결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힘들어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중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온건각처럼 흩어져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많이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조명 목사님이 1인 2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1인 3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쓰리잡이에요. 아주 탁월한 목사 아닙니까? 웃자고 한 소리인데 별로 안 웃어주시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처음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나 그래도 명석이 목사인데 목사 안 같으면 어떡하냐, 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겨두겠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성도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나 벌어질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저기 상급자가 또 막 소리를 지르면 내가 오늘 그냥 때려쳐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또 별로 안 웃으셔서 제가 좀 더 긴장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너스레 떨면 우리 원로 목사님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만 까불라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자, 1절 말씀에서 다윗에서 메시아로 이제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성육신 하시기 이전 영원 가운데 계시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삼위 하나님 간의 대화를 오늘날 교회까지 듣게 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생명이 없습니다. 주 말고는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주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교리적으로는요, 주제권이라고 합니다. 주제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속량함을 얻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도 바로 성육신 이전의 삼위 하나님 가운데 그 성자 하나님의 그 고백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복,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역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두 개의 화면이 겹쳐져 있었다면 서서히 1절에서는 메인 육신적인 화자가 얘기했다면 이제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서 좀 이제 오버랩이 심해지더니 이제 인물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없고
메시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메시아가 땅에 있는 성도, 모자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 수시로 바람피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 내 모든 기쁨, 그들 곧 교회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서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들 다 받으신 거죠? 여기 연령대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저희 때부터는 언제 프로포즈를 꼭 해야 되는 이상한 문화가 생겼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될 문화인데 그래서 저도 제대로 못해갖고 한 몇 년 동안 이게 순환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제가 또 나름 갱상도인데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못하잖아요. 왜냐? 이게 진실이 아니니까. 모든 즐거움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 이쁘고 주로 이제 밤에 불 끄고 보면 이쁘고 이런데 하여튼 모든 즐거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잘 말해야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 이거는 인간이 가당치 않은 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모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 드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대신 죽는 게,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기뻤다. 여러분을 위해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을 기뻐하셨다.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이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존재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해도 그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죽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고통도 대신 온전히 감당해 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자녀들이 아플 때,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제가 이렇게 감기 몸살을 좀 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걸리면 꼭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지면서 기도하시면서 옮아가는 거예요. 옮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 아파주신 거죠. 이 정도가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이 정도 선이? 그 정도만 해도 감사히 여기지만,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 진짜 생명과 관련된 그런 고통을 우리 인간들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쌍둥이들이 어렸을 때 처음 예방접종, 이제 첫 예방접종을 낳았던 산부인과로 가서 첫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거 아파하면 어떡하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아직 돌도 안 된 거죠. 뭐 시점이 좀 헷갈립니다만 하여튼 그 쌍둥이니까 둘이 하나씩 안고 가서 이제 여기 발 뒤꿈치 쪽에다 주사를 놨는데 애들이 아파하면 어떡하나, 울면 어떡하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웬걸요? 애들을 그 발끝에다가 이만한 주사바늘 넣는데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뭐 울컥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내가 울 수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막 그 짧은 찰나에 이거 울 수도 없고 안 울 수도 없고 이거 하여튼 그 짧은 찰나에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대신해 주지는 못해요. 그죠? 마음이 막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아름답다고야 할 수야 있겠지만 걔네들이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 거고 걔네들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나 저희 집에 이제 감사하게도 크게 그 병치레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주신이가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어요. 입원한 적이. 그래서 그거를 5살 때 입원해서 한 8살 때까지는 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5층에 입원했다고 막 이 얘기를 한 4, 5년 정도는, 한 3, 4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 병원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입원한 병원이라고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하고, 그때 오셨던 분들 누구누구 왔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쌍둥이고 또 재아미가 있을 때라서, 아기가 하나 더 있을 때라서 둘 중에 하나는 집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주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만 여기 집에 있는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저녁에 병원에서 자게 됐어요. 저녁까지 막 같이 있다가 5살짜리가 엄마 엘리베이터에서 엄마랑 인사하고 막 헤어졌는데, 그런데 한 조금 있다 아빠랑 막 신나게 막 그 노트북 포로로도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아빠가 있어도 엄마의 공백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를 찾고 뭐 달래고 막 웃긴 짓 하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제 애들 씻기고 얼추 재울 때가 돼서 그때 전화를 했더니 애가 이제 엄마 목소리를 듣자 또 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막 또 여기 주신이 있는 데서 또 내가 또 울어야 되나? 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제가 막 미치겠더라고요. 아직도 엄마 하는데 그 한마디에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래도 대신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날 어떻게 잤어요. 그냥 어떻게 감사히 잘 잤어요. 얘가 엄마랑 통화하고 하여튼 힘들어하는데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제가 이렇게 큰 병치레나 이런 일들이 없어서 이 정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자녀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 아픈 걸 보면 애잔하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대신 감싸 안아주면 나라도 대신 아프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결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성을 어디에다 주로 사용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교회, 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모든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너희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이,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쁨을 준다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행복하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에 육신적인 아픔은 있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그것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그걸 기뻐할 만한 여건이나 상황이 아님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 기뻐하게 된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기쁨이 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쁜 아픔이에요. 혹시 이 기쁜 아픔이라는 그 설교 제목을 들으시고 연령대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 어디서 모티브를 따온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소시적에 음악한다고 이렇게 까불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서태지인데 그래서 제가 막 청년 하나한테 서태지 닮았다고 막 여잔데 망발 제가 주특기가 망발하는 거거든요. 서태지 닮았다고 몇 해 동안 놀리고 칭찬하고 그랬었는데 이 서태지의 그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의 노래 중에 슬픈 아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슬픈 아픔. 이 사직을 황정신 선생님 집사님께서 끄덕끄덕 하시니까 뭐 이게 희한하게 은혜가 되네요. 네, 저 서태지 그죠? 네. 그 노래 보면 슬픈 아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또 한 자락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노래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어두워요. 이 많은 슬픔들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뭐 또 가사에 보면 이게 성경보다 이런 게 더 툭툭 튀어나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나는 내게서 떠나고 싶지만 이겨낼 수 없는 걸 알아버렸어. 뭐 이런 가사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은퇴했어요. 이게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수팬들, 저는 몰랐는데 골수팬들은 이 앨범의 노래들을 듣고 은퇴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서태지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옛날 가수 됐지만 별명이 문화 대통령이잖아요. 90년대 그 어떤 그 문화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그런 사람, 한국의 문화 자체를 완전히 개혁시켜버린 그런 인물이잖아요. 엄청나게 성공했고 명예도 얻고 이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서태지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개혁가, 혁명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 체제를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방송국 그 문학의 아주 핵심 세력인 이 사람들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 한 명이, 이 젊은 20살의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PD들, 그 문학의 종사자들이 아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조그만 애 하나가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1집을 대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부도 거머졌는데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3집 그 3집에 보면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뒤집으면 그걸 또 굳이 그렇게 그때는 그런 장비도 별로 없던 시절인데 그걸 굳이 누가 뒤집어서 들어봤더니 뭐라는 말이 나왔다고 피가 모자라 막 이런 그래서 사탄이다. 아마 이 어린 청년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푸시와 그 다음에 뭐 고립되고 막 그때는 그 연예인들이 사생활이 없던 시절이라서 막 팬들한테 시달리고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 명예, 부 이런 거 모두 거머쥔 그 정말 그 동경의 대상이 될 만한데 그 사람은 어땠어요? 슬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꺼내놓은 자신의 말이 뭐였느냐? 나는 슬프다. 나는 아프다. 이겨낼 수 없는 걸 알았어. 난 그래서 떠나버리겠어. 그리고는 몇 년을 사라져버렸잖아요. 세상이 주는 걸로 채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슬프다. 아프다. 이거예요. 아까 하나님과의 연결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뭐와 연결되어 계십니까? 성공인가요? 많은 돈인가요? 무엇을 머리 삼고 계시고 무엇을 행복으로 삼고 계시고 무엇과 연결되어 계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찰스 스펄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여보? 그랬더니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 내게 전혀 없어. 고난에 대한 아픔이 전혀 없어. 그게 너무 힘들어. 이런 막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연결의 부재 때문에 아파하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세상과 부여잡고 나는 슬프다. 나는 아프다. 왜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있고 집도 좋은 집 살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은 아파요. 이 말 밖에는 없다고. 그런데 내가 너로 인하여서 모든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요, 육신적인 아픔을 기쁘다. 너희로 인해서 그 겪게 되는 그 아픔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오늘 설교를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었는데 좀 설교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 10편, 16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만 일전에 오랜만에 조병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벽제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짓는 심정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떤 뜻인지 이제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호산나 교회가 계속해서 뭐 건물도 그렇지만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맞죠? 네. 그래도 여기 좀 큰 다행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로 세워지실 건가요? 내가 직분 얻어서 그걸로 기쁘다. 내가 원하는 내 일 많이 해서 그걸로 기쁘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쁘다. 이런 걸로 기뻐하시고 계신가요?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탄생하려면요, 같이 아파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라비에게 묻습니다. 어떤 샹쌍둥이가 뭐 샹쌍둥이 뭔지 아시죠? 샹쌍둥이를 보고 선생님, 라비요, 저 샹쌍둥이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라비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에게 고통을 줘봐라. 그래서 같이 아파하면 하나고 따로 아파하거나 한쪽이 아파해도 관심 없다면 그건 둘이다. 뭐 많이 들어보신 예가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들이에요. 그죠? 몸들. 그런데 기쁨에 도취되고 만족에 도취돼서 아픔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개척 준비교회 목사 입장으로서 호산나 교회는 되게 큰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몸집이
커져감을 통해서 점점 커지니까 어디 저 끝에 발꼬락이 아픈 거는 관심 없어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맺고 적용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픔을 도외시하거나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교회라면 온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건데 난 그게 너무 좋아, 행복해, 나만 할 수 있어. 그걸로 인해 너가 기뻐하는 게 난 기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부서, 내 구역, 내 목장, 내 지인, 이 사람들하고만 꿍짝꿍짝하고 그냥, 그래서 저기 그 구석에 앉아갖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거는 깜깜 무소식은 아니신가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아픔을 나눌 수 있어요. 교회가 작아도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자기만 그냥 막.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커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믿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이 아픔을 가진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아픔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 사역할 때도 한 분께서 한 5-6가지 정도의 주제를 5시간 동안 반복하시는 거예요. 남편 얘기했다가, 자녀 얘기했다가, 뭐 얘기했다가, 뭐 얘기했다가, 얘들 또 남편 얘기했다가, 자녀 얘기했다가, 또 맞습니다. 자매님 승리하십시오. 남편 얘기했다가, 이거를 5시간 동안, 여기 사거리 그 전에 무슨 식당이었죠? 거기 하여튼 거기 사거리 그 집에서 5시간 동안 수요예배 직전까지, 예배가 없었으면 저는 그날 거기서 순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 자매님 맞습니다. 그리고 와서 도경한 모습 얘기했더니 지난주에 나도 했다고. 그 전주에는요 권순덕 전도사님한테 5시간 그렇게 돌려받기를 계속 그렇게 해서 다 좀 이렇게 그냥 목사가 3대 업적이 맞아요. 그죠? 이렇게 받아줘도 그래도 또 쉽게 안 변화돼. 하나님 하실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아픔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가 있어요. 이거 약간 좀 우스갯처럼 얘기하면 혼자 어떻게 5시간을 다 듣습니까? 이분이 1시간 들어주시고 저분이 한 구역으로 몰아넣어갖고 한 6명이서 집중적으로 1시간씩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권면하고 이러라고 구역 뭐 목장이죠. 목장이 있는 거겠죠. 호다로 몰아넣고 그랬구나 힘내라. 이 사람이 또 이제 순교적 자세로 넘어지면 또 이 두 번째 타자 가서 막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라고 목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주고 말씀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아까지만 하시면 어떡해요? 이분 근데 이런 유형은 양호해요. 괜찮아요. 이거 말고 말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누가 봐도 지금 스캔 딱 떠서 보면 지금 저분은 영혼이 비어있고 저분에게 하나님과 복음이 필요하구나, 누가 봐도 지금 권면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구나 해서 다가가는데 절대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근데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는 그런 분들 놓쳐요. 그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 두 유형들이요, 그들을 말씀 안에서 예민하게 바라봐주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그냥 동아리예요. 말씀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교회가 교회 되는 거죠. 자, 한번 좌우를 보세요. 저분은 오늘 내가 섬겨드려야 되겠다. 사실 뭐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죠? 어디 그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교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기뻐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아픔을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다시 한번요.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래.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아픔을 기뻐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충만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새 힘 얻어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고, 그 힘으로 또 섬기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교회 만들게 됩니다.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섬김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